할렐루야. 광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힘차게 4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추어 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로만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셋째 주 주일 광교중앙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그 앞뒤 전후의 시간적인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또 13장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그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자, 마태, 마가, 여러분 누가의 이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일어나 떠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 바로 어떠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으로, 그리고 그 기도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온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그 내용은 그 전에 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끝나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던 자,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자, 이제 곧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자, 그 마지막 순간,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또 두려움 또 무서움이 그들 앞에 찾아오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바로 그들이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질 자, 그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견뎌내는 것, 바로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그 1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만 하는 그 리더, 영적인 리더이셨던 그 주님, 스승이셨던 그 주님이 바로 사랑하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똑같이 남겨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아무런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여러분 구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그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극복하기 힘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냥 보니까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그 쓴맛을 다 모진 풍파를 다 받아내는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 인생의 많은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엔 그들이가 닥쳐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승리가 있는 곳, 삶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아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로 그냥 너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그냥 위로의 말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여러분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언자, 여러분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당연히 그 뒤에 이 말을 붙입니다. 보혜사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바로 그 뒤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바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가 그 성령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에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불편한 마음들을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께 아뢰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의 인생에 바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렸을 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뭐 보혜사 성령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가?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인데요. 자,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이미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의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두 번째 보혜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보혜사.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란 말입니까?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의 보혜사, 우리의 삶의 상담자,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때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말하여 주는 변호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셔야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여러분,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의 위로자이신 그 두 번째 보호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이 이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그 일 이후에 바로 이 땅에 오게 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서로 체인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께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자이신 보혜사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은 잠깐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대신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과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신 그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셨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두 번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내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 마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참된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나도 몰랐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모습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 사랑하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 그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한 찬송가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의 그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님, 그분의 그 은혜로 충만하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 여러분, 내 안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